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오늘 말씀 묵상 이렇게 참여하시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참 우리가 이 순간에 우리가 숨을 쉬고 있고 살아 있고 걸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볼 수 있는 맑은 이 영적인 눈, 이 정신이 맑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함께 본다는 것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이제 말씀 묵상을 할 텐데요. 1절에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업을 이을 자지만 어렸을 때는 종과 같은 아, 그런 신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이 오랜 노예 생활을 거쳐서 영적으로 새 언약을 맺을 당시와 비교해서 많이 무뎌지고 어, 둔화된 거죠. 영적 지각이.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으로 영적으로 봤을 때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으로 내려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너무 망가졌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새 언약과 옛 언약을 말씀드리면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 그 돌비에다가 그 언약을 다시 새겨 주셨습니다. 마음에 원래 새겨 주었던 그 새 언약을 이제는 돌비에다가 눈으로 봐야지 알 수 있도록 리스트를 만들어 주신 거죠. 십계명과 의식법, 이 옛 언약, 이 새 언약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초점을 맞추도록 하셨지만 그들은 믿음을 소홀히 하고 행위, 겉으로 율법을 행하는 데에만 집중을 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노력으로는 결코 칭의를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4장 3절에 초등학문 아래 종노릇하게 되었다. 이렇게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노력으로 칭의를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마치 종노릇을 하게 된 것과 같은 그런 입장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초등학문 안에서 종노릇을 하게 된 것인가? 2절과 4절에 나옵니다. 그 뭐라고 나오냐면 때가 참에 이렇게 나와요.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는 언제나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하나님의 때는 오고야 마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어떤 때는 상황이 있을 때, 내가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일이 아직까지 생길까? 왜 나는 아직까지 몸이 아플까? 혹은 이 고난이 언제 끝날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그래서 그 때가 오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고 했습니다. 속량하셨다. 똑같은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옵니다. 13절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 속량이라는 말은 바이백 한다는 말입니다. 영어로 바이백. 노예를 풀어주기 위해서 돈을 주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얼마 돈을 주고 우리를 다시 사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생명,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다시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억할 때에 돈으로 사온 것도 아니에요. 밀리언을 줬다고 그래도 굉장히 큰 돈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생명을 주고 사온 겁니다. 그걸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리가, 꼭 정죄하실 리가 있겠는가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내 목숨을 주고 산 여러분의 존재는 너무나 가치가 크고 하나님 앞에 귀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늘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늘로 데려가실 것이라는 것은 내 목숨을 주고 살았다는 것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값을 치르고 목숨으로 다시 사셨으므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종의 신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상속자,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이젠 아들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킹 제임스 성경의 말씀입니다. 아들의 영을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셨다. 율법의 저주,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없으면은 우리는 결코 아들인 나의 존재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못할 운명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 아들의 영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영어 성경에는 킹 제임스 성경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이 말을 be as I am, be as I am 이 존재를 뜻합니다. 이게 나와 같이 행동하라가 아니라 나와 같은 바울이 말하는 게 이것이죠. 나를 따라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똑같이 행동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나처럼 되라. 내 존재가 나와 같은 존재가 되어라 하는 것이죠. 똑같은 말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하는 그 아그리빠 왕에게 붙잡혀서 재판을 받을 때에 그 왕 앞에 가서 하는 말이 사도행전 26장에 나옵니다. 나와 같이 이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미쳤다고 이렇게 할 때에 그 바울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함을 듣고서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묶인 것 외에는 왕도 그리고 여러분 모두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너무나 당당하게 이 죄인의 신분, 죄수의 신분으로서 왕과 귀족들 앞에서 당신들도 나 같은 존재, 나 같은 처지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이게 처지가 아니라 존재를 말합니다. 존재. 그러면 이 바울의 존재는 무엇인가? 바울의 존재를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의 존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발견한 사랑과 기쁨, 자유, 그리고 구원의 확신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존재는 이것으로 특징 지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 기쁨, 자유, 구원의 확신으로 그 존재가 꼴지어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들로 그의 존재가 꽉 차 있기 때문에 바울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넘치는 사랑과 기쁨 때문에 마음에 항상 여유가 있습니다. 저는 여유 있는 사람을 보면은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도 이런 걸 묵상하면서 그런 여유가 있는 제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는 데서 사람이 꼴지어진다고 그걸 이렇게 하다 보면 저도 위급한 순간에서 여유를 갖게 되는 참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종종.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훅 치고 이렇게 남이 이렇게 내 마음에 이렇게 상하는 그렇게 들어와도 그렇게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거. 위급한 상황에도 예수님처럼 여유를 가지고 어, 고요하라,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그런 여유. 얼마나 참 멋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늘 나눠줄 생각에 차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에 연연하기보다 다른 영혼들이 항상 눈에 먼저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충분하다고 충만하니까. 사랑을 이미 많이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막 사랑에 연연하지 않아요. 사랑을 이제 베풀려고 합니다. 나에겐 넘치는 자유함과 사랑이 이미 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희생처럼 생각되지 않고 기쁨으로 기꺼이 희생하고 봉사합니다. 이런 바울의 존재가 아, 저도 담고 싶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예수 안에 복음 안에 있는 사랑과 자유, 기쁨, 구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넘치게 소유하게 되니까 그의 존재가 이런 것들을 꽉 차게 되니까 그 외의 모든 것들을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 것처럼 다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 바울을 채우고 있던 이런 것들이 우리 존재를 구성하고 있지 않다면은 아직도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자꾸 보화 같이 느껴지고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어, 슬프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어, 이렇게 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와 같은 사람이 되라고. 나처럼 착하게 사세요가 아닙니다. 나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울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너희 중에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침례를 받는 것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과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잖아요. 그 후에 우리는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매일매일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그 거듭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또 새롭게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 안에 거할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감싸지고 숨겨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나와 같은 존재가 되라는 이 바울의 호소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호소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나를 따라하라가 아니에요. 나와 같은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따라하는 것은 일시적이고 힘들고 한계가 있습니다. 당분간은 따라할 수 있어요. 나도 저 사람처럼 선한 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저 사람처럼 좀 여유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참을성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도 비슷하게 따라 할 수 있겠죠. 어느 정도는. 근데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힘들어요. 왜냐하면 행위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호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다시 나와 같은 사람으로, 나와 같은 존재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처럼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1, 2, 3 말씀 묵상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말씀을 잘 준비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이게 한두 주 이런 열심히 막 잘 준비하려고 이렇게 내 노력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고 칭찬해주고 그러면 그 은혜와 칭찬을 이어가야 된다는 그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근데 그런 것에 신경 써서 열심히 준비하려고 그러면은 한계가 있습니다.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냥 내 삶이 말씀 속에 젖어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 삶 속에 행동과 말에 그냥 말씀이 흘러 넘치도록 말씀의 바다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따라하는 것, 행동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은 잠깐 반짝일 수 있고 빛날 수 있지만 소멸됩니다. 불꽃놀이 같이 소멸됩니다. 완전히 우리는 다른 존재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던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4장 22절의 말씀입니다. 4장 22절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육체를 따라 하나는 약속을 따라 낳았다고 기록합니다. 어떻게 믿음의 조상 아래 믿음의 자녀와 행위의 자녀가 동시에 나올 수 있을까? 믿음의 조상에서는 믿음의 자녀만 나와야 되는데 믿음의 조상에서 행위의 자녀가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하게 되었을까? 그걸 보면서 우리는 그 어느 누구라도 잠시라도 하나님에게서 믿음에게서 떠나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에게서
떠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인물이 다윗이죠. 잠시 하나님을 떠났어요. 사단이 그를 무차별하게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순간, 한순간도 없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제가 마음속에 매일마다 되새기려고 하는, 명심하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찾지 않아도 되는 순간은 한순간도 없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어,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5장 17절에 나오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굉장히 짧은 성경절입니다. 아마 가장 짧은 성경절일 것 같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이 성경절이 얼마나 중요한 성경절이냐면 이 성경절이 말하는 말이 바로 예수를 찾지 않아도 되는 순간은 한순간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매 순간 예수를 찾을 것인가? 그냥 예수님을 부르시면 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일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그냥 부르시길 바랍니다. 부르시면은 그 이름 속 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4장 29절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아브라함에게서 두 아들이 나왔는데 하나는 행위로 육체로 말미암아 나왔고 아브라함이 막 인간적으로 노력으로 낳은 것이죠. 두 번째는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처럼 믿음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그게 이삭이고. 그래서 육체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약속으로 얻은 이 아들 이삭을 희롱하면서 괴롭게 했던 일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예언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좀 더 포괄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 예언이 되어 있냐면 창세기 15장 13절에 예언이 되어 있죠.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너의 자손이 이방인들을 섬기고 이방인들이라는 말은 여기서 약속을 따라 낳지 않은 모든 사람들 이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400년 동안 그들이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5세가 되었을 때에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을 희롱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이 400년 동안의 약속의 자손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그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삭은 이스마엘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야곱은 에서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객지에서도 삼촌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그리고 요셉은 형제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애굽으로 팔려가고 거기서도 계속 종으로서 그 다음에 죄수로서 괴롭힘을 당했죠. 결국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옮겨가서 온 민족이 이방인들에게 괴롭힘을 종으로서 당하는 그런 역사가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역사가 언제 끝납니까? 항상 계속되는 것이 아니죠. 모든 것이 그 어떤 일이 생길지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서 시간표에 따라서 철저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4절의 말씀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이죠. 이 창세기 15장 400년에 괴롭게 되는 그 시간이 끝나면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오게 됐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는 정확하고 변함없이 오늘도 가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상황을 자꾸 사단은 우리의 상황을 자꾸 쳐다보게 만들죠. 나는 내 형편은 왜 이런가? 나는 왜 아직까지 이런가? 근데 나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그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 세상에서 만사 형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박해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약속을 따라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박해하는 역사가 세상에는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에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으나 버림을 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나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사방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난처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팬데믹, 경제, 환경, 정치, 사회, 종교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압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 교육도 고난입니다. 직장도 아무리 내 적성에 맞고 참 좋은 게 많고 그래도 제가 참 제 직장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누구에게나 추천하고 참 너무 좋다. 사람들과 이렇게 사람들을 특히 직접적으로 도와주고 약물 수술 없이 기어 들어와서 걸어 나가게 되는 것을 막 지켜보고 온 가족이 이 건강 생활로 바뀌게 되고 이런 걸 보면서 너무 좋다. 그렇게 자랑을 많이 했지만 어느 날 스트레스 너무 받아가지고 일하러 나가기가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렇게 좋은 게 많아도 스트레스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에서 어디서 뭘 하든지 한 문제가 해결되면 새로운 문제가 생기고 이 세상에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의 말씀처럼 더위와 추위, 배고픔과 수고와 땀 흘림의 연속인 것이죠.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가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그 때가 오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왕국. 다시는 스트레스를 걱정하지 않고 팬데믹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다시는 압박받을 억압당할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날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매일매일 그걸 믿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옷 입고 사는 사람들. 갈라디아 3장에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입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 그 옷 안에 이렇게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이 불사조의 어떤 옷을 입은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쌌다는 거는 그 어떤 것들 그 옷을 뚫고 이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말은요. 우리가 불사조 같다는 말은 우리가 아무 이 시험 없이 시련 없이 고난 없이 그냥 꽃길만 간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에요. 우리는 다니엘과 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처럼 홍해를 건너야 될 때가 있어요. 사방에서 압박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 것이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의의 옷 속에 그 안에서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먹히지 않고 타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계시록의 6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기고 또 이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1, 2, 3번에서 3번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옷 안에 거하는 사람들,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불사조, 두려움, 풀무불 속에 들어가겠지만,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겠지만, 그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음 한 주간을 사시면서 내 상황과 내 주위 상황을 쳐다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다시 사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 위해 다시 사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용기 얻으시고 기쁨으로 한 주를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아직까지 은혜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거절했지만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너무 딱딱해져서 성령을 더 이상 성령의 음성을 들리지 못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직까지 부드럽게 해주시고 지켜주셔서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함께 모이게 해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단은 우리 자신을 쳐다보게 할 때 정말 절망적이고 참 실망스럽게 하시고 두렵게 만들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목숨을 주고 우리를 사셨는데 결코 아버지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목숨을 주고 사셨다는 말은 반드시 우리를 하늘나라까지 데리고 가겠다는 보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 보증, 그 약속을 믿고 그리스도의 옷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잠시 살 때에도 충분히 넉넉하게 이기고도 남을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 모두 승리하면서 한 주일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방에 모인 당신의 자녀들 한 가정 한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말씀으로 집중하려고 할 때 사단은 분명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시험에 들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 가정 가정마다 하나님의 천사와 성령 넘치게 부어주셔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